반갑습니다. 오늘 일상수요법 6조 마치겠습니다. 이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이 자력이 있으면 참 든든하죠. 자력이 있으면 차별받지도 덜합니다. 무시받지 않죠. 자력이 있으면 그만한 대우를 받습니다. 자력이 있으면 어떤 상황도 개척할 수 있고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력이 있으면 약자를 도울 수도 있죠. 자력이 있을수록 선순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의뢰심은 비실을 늘리고요. 무시받게 되고요. 약자가 되고 자기도 답답하고 옆에 사람도 답답하고. 그죠? 자기만 답답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자력은 세 가지더라. 하나는 정신의 자력, 육신의 자력, 물질 또는 경제의 자력을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셋 중에 어떤 게 제일 자력이 있으세요? 정신, 육신, 경제 중에, 물질 중에 어떤 게 제일 있으세요? 육신? 건강해? 젊을 때 뭐 건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쩌다 한두 사람 빼고.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나는 자력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해야 할 도리를 하고 있는가? 또 신앙 속에서 그럼 내가 얼마나 자력이 있는가? 자력이 있다는 소리는 내가 주인으로 하는가 그 소리예요. 내가 신앙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력으로 하는가? 아니면 자꾸 타력에 밀려서 하는가? 수행도 내가 자력으로 하는가? 마지못해 하는가?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진짜 자력으로 하는 것인가? 내가 봉사나 어떤 불사를 하고 보훈을 해도 정말 자력이 들어서 하는가? 마지못해 하는가? 눈치 보고 하는가? 이미지 때문에 하는가? 자력이 없으면요, 희한하게도 자꾸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 유난히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 칭찬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뭐 하는 거지? 뭘 그렇게 칭찬받으려고? 어?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부족하면 그걸 받으려고 그래요. 칭찬 귀찮아, 어떤 사람은.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만했으면 쓰겠어. 가난할수록 인정받고 싶고, 그 인정받으려고 더 죽으라고 노력해갖고 성공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방해된 사람은 가차없이 냉정하게 대해버리죠. 자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자력이 없을수록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건 좋지만 내가 뭐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난리여. 이미 사랑 엄청나게 사모님한테 그냥 허버지게 받았는데 그냥. 안 받았어요? 지금도 막 받고 있네. 사모님한테 그냥. 응? 사모님한테 그냥 일순간도 끊이지 않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 놈의 사랑을 그렇게 요구했었는가, 뭐 거지같이 요구했었는가 모르겠어. 참말로. 이 자력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초월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을 바꿔버릴 수 있어요. 자력이 있으면. 그래서 그 환경을 넘어서는 것이 뭐죠? 환경을 넘어서는 게 있어. 그게 뭐죠? 마음이지 뭐요. 마음. 정신에 자력이 있고 마음에 힘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오히려 공부의 기회예요. 공부의 기회. 그래서 자력양성에 보면 공부삼아, 참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공부삼아. 네. 가능하면 타력으로 하자. 마지못한 것만 자력으로 하자가 아니라 공부 삼아서 다 해보는 거예요. 공부 삼아서. 내가 3세를 통해서 이 자력을 갖춰놓은까지 뜨뜻하고 든든하고 행복한 게 없어요. 최고의 행복자, 최고의 능력자, 최고의 도인은 자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력을 갖춰서 뭐 하자는 거냐? 사은혜 보온하자. 일 잘하자. 어디 가서나 유용한 사람이 되자. 어디 가서나 쓸모많은 사람이 되자. 어디 가서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자. 이게 성불재중이에요. 자력의 최고 귀결은 성불이에요. 성불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자력 얻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약자를 돕자는 거잖아요. 그게 재중사업이거든. 최고의 자력은 성불이더라. 그래서 이 사은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내가 가장 크게 이 사은의 은혜에 보온할 건가? 임관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내가 받은 이것을 어떻게 내가 되갚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 일체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닌 시방일과 사생일신의 이치를 알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생명들을 위해서 내가 아니할 수가 없는 필연의 관계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마지못해 하는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엄청난 그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왜?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만큼 갚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은혜는 이만큼 받아놓고는 의무와 책임 부담스럽다고 쏙쏙 빼. 에? 우리가 참 책임이 무겁죠.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하러 나왔냐? 따라서 해요. 뭐하러 나왔냐? 일하러 나왔습니다. 일하러 나온 아이들이야. 성가에 나오죠. 성가. 내가 처음에 그 성가 보고 좀 충격받았다니까. 이거 맞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랬어요. 여러분은 일하러 나온 아이들이야. 일하러 나온 부처님들이요. 우리는 무슨 일이냐? 보온사업. 이 세상을 낙원 세상 만드는 한량없이 받은 은혜 속에 현재 살고 있고 이 은혜 속에 은혜를 갚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이것이 세상에도 도움되는 일이고 우리는 이거 하려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살자고 이 세상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은의 은혜는 그냥 이딴만큼 받아놓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같이 어리석고 바보가 없어요. 그게. 더구나 이 자력을 갖춰놓으면 이게 아까 환경을 초월한다고 그랬잖아요. 공간도 초월해요. 시간도 초월합니다. 자력을 갖춰놓으면 내가 몸을 바꿔도 환경이 집안이 갑자기 뭐 문제가 생겨도 인연이 갑자기 끊어져도 다음 생에 내가 어떤 몸을 받아도 이 자력을 갖춰놓으면은 대단한 이게 참 그것같이 남는 장사 어딨냐 이 말이에요. 공부 삼아 그냥 자력을 최대한 그래서 자력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잘 배워야 한다고. 귀찮지? 예? 배우기 귀찮지요? 여기 오늘 그냥 막 기다리고 아기다리 고기다려 갖고 지금 오신 분 오늘 그냥 배우겠다고. 내가 인생의 행복은 자력에 있고 이 자력을 갖다가 이 세상의 공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오늘 또 그냥 공부하려고 그냥 기다렸다가 이제 그냥 튀어나왔다 그냥 한 사람 어딨어?
예? 참말로 이 신앙의 자력을 갖는다 또 대단한 거예요. 예. 기본적 자력은 특신이 됐을 때 신앙적 자력이세요. 기본적 자력은 특신이 됐을 때, 특신급이 됐을 때. 보통 것들은 아직 멀었어, 이거. 예. 아직 남일이거든. 응? 자기 생각 딱 갖고 가끔 한 번씩 이용만 하는 거지. 특신급이 안 될 때는. 그리고 이제 상접급이 되면 특신은 섰어도 이놈은 그냥 하기 싫고 그냥 업력이장 인연이 막 잡아당겨 주변에서 막 업력이 잡아당기고 인연이 잡아당기고 그냥 막 습관이 막 하지 마라 그랬었고 그걸 이겨서 자력을 세웠을 때 비로소 견성하고 항마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십가디 그게. 편한 것 같이 안 좋은 것이 없네. 이제 살아보니까. 여러분 편한 것 같이 좋은 것이 없죠? 편한 것 같이 강급의 길이 없어. 편한 것일수록 자력을 무마시켜요. 편한 게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편안한 게 결국은 강급해 버리더라. 불편한 게 내 자력을 키워주더라. 그래서 고생을 사서도 하고 공부심으로 하고 때로는 자녀들에게도 고생을 시켜라. 적극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첫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을 의무와 책임인 줄을 모르니까 마지못해 하거나 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안 하면서도 미안하지도 않아. 예를 들어서 부모 보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제사 참석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늙었을 때 부모 봉양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나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어. 근데 바쁘다고, 돈 없다고, 마누라가 반대한다고 안 해주지? 에? 이게 바로 그 의무와 책임, 즉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첫째, 철저한 자력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자력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인과적으로 어떠겠어요? 자력 생활을 하니까. 빚을 질 리가 없잖아요. 떳떳하잖아요. 경계를 겪을수록 사람이 커버려. 자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극복해내고 오히려 역전시켜버리고 전환시켜버리고 새롭게 만들어내버린다고. 자력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자력의 바탕에서 정말로 보훈하는 사람, 이타 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아까 자력을 갖춘 성불, 그리고 이타 생활을 하는 재중. 성불, 재중의 원이 가장 큰 원이고 가장 큰 가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성자들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종교에서 주장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요새 과학에서도 증명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행복도가 높으냐. 아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삶이 가장 자기 스스로도 만족도가 높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옛날 우리 어리석은 생각은 뭐예요? 아이 그런 건 손해지. 불편하고. 그냥 내만 그냥. 이것이 행복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더라. 우리가 결국은 사람은 뭐예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관계성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관계성을 잘하려고 했더니 내 자력이 있어야 하고 그 관계에 내가 베풀미 있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순한 관계가 돼서 이것이 가장 나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내가 행복해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서 내가 행복한다? 결국 내가 불편해더라 하는 거죠. 이것이 인과의 이치고요. 이것이 하나의 이치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과거에 참 여러 가지 4대 사상이나 남녀 차별 문제라든가 이게 참 유교가 원래 그런 데 아닌데 잘못 이 남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그릇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침을 받다 보니까 나서지 않는 문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짜 아까 이 대종사님 교법 같은 그런 자타력 병진 신앙의 그 훈련의 기회를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의뢰하느냐? 편하니까. 당장 눈앞에 편하니까. 인과 이치를 알 리가 없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편한 것 같이 간급하는 게 없다. 이 세상에 가만히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지구가 지금 가만히 있어요? 예? 달이 가만히 있어요. 이 세상에 가만히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사람만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 가만히 있는 사람도 심장은 가만히 안 있는데. 인과 이치를 모르면 편한 것만 쫓아다닌다. 편한 것 같이 간급이 없다. 그리고 이 보면은요, 참 부잣집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더만. 우리 둘째 딸 친구가 있어요. 같이 학교 대학을 다녔는데 이 녀석은 집안이 잘 살아. 그러니까 취직했다가 두세 달 안에 나와버리고, 취직했다가 두 달 있다 나와버리고, 두세 달 안에 나와버리고, 두세 달 안에 나와버려. 왜? 나는 아버지가 집도 얻어줄 것 같고, 시집 갈 때, 뭐 충분히 나는 뭐 직장 없어도 아버지가 뭐 쫓아내지도 않을 것이고, 괜찮다 이거야. 근데 우리 딸은 그렇지. 어? 나오면 끝이야. 죽어라고 붙어 있잖아요. 죽어라고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잘 입어서 쉬한다고 이렇게 사람이 인간이라는 게 우리 그 육신이라는 건요 가능하면 편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 같아요. 육신에 속으면 안 돼. 육신에 속으면.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로 그 보은하는 속에서 기쁨을 확인하고 보은하는 속에서 정말로 그 뭐랄까 그 업을 갚아나가고 빚을 갚아나가고 그 안에서 자력이 있은 만큼 또 자력이 더 향상되고 그래서 자력은 한이 없어. 계속 자력은 있는 만큼 더 개발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자력이 없는 만큼 악순환이야. 악순환이야. 그 사람은 보면 그냥 정신적 자력이 없으니까 무지하고 경제적 무지한 만큼 육신적 자력이 없어요. 맨날 병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무지한 만큼 많이 병이 많아요. 사람이. 예. 반대로 말하면 이 아는 만큼 훨씬 더 건강합니다. 제가 그걸 확인했어요. 우리 종교인 모임에 그 이정배 교수라고 있어요. 목사님이신데. 이 양반이 우리 종교인 모임에 혼자만 약을 안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혹시 집에 건강책이 몇 권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한 50권 될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봤습니까? 다 봤대요. 이 사람은 건강책을 50권 이상을 읽은 거야. 그러니까 약을 안 먹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아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뭐 먹었던가 뭘 했어. 근데 잘못 알았어. 그게.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병을 키워버린 거잖아요. 건강하겠다는 것이 병을 키워버린 결과예요. 그러니까 정신의 자력이 없으니까 육신의 자력도 깎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돈이 들어가지. 아파서. 그러니까 물질의 자력이 약해지죠. 그래서 정신, 육신, 물질이 맞물려 있어, 이게. 맞물려 있어, 알고 보면. 그래서 이, 최고의 가치라 할까요? 최고의 자산이라 그럴까요? 최고의 보물은 무엇이다? 자력이다. 최고의. 돈이 아니여. 집이 아니여. 최고의 자력은 바로 최고의 자본은 바로 자력이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만나도 내가 거기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인재를 영입해 가지고 이 회사에 딱 놓잖아요. 이 사람 놨더니 회사가 안 돼. 근데 이 자력 있는 사람을 딱 갖다 놨더니 회사가 잘 돼. 그래갖고 이 사람을 또 다른 데다 갖다 놨더니 또 거기도 잘 돼. 왜? 왜요? 자력이 있으면 그런다. 능력이 있으면 그런다. 능력이 있으면. 역량이 있으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의뢰심을 없애려면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거. 자기가 이 자립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원불교에서 그 있죠? 1인 1기라고 또는 원업과 부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사님사님 법문이죠. 1인 1기. 한 사람이 한 가지 기술을 가져라.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것도 안 돼. 한 사람이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전문직 외에는 한 사람이 몇 가지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미래 사회는 말이죠. 그리고 원업과 부업이다. 이건 뭐냐면 자기 직업이 있는데 부가적인 걸 준비해야 한다. 노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노후 문제도. 노후에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자력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할 것인가? 또는 내가 경제적 준비 또는 어떤 일적인 준비, 활동적 준비, 건강의 준비 이런 것도 다 중요하죠. 예. 미리 엄마에 들어가 있어 이것도. 예.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아까 그런 의뢰심을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부당한 의뢰를 하지 못하도록 그 대가를 지불해 줘야 합니다. 의뢰를 갖다가 막 들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회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람 지금 사회에서 뭐죠? 그 경제적으로 파산난 사람을 뭐예요? 뭐 신청하죠? 파산 신청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사람. 근데 파산 신청을 해봤더니 지금 몇 번 해줬더니 파산 신청해갖고 해줬더니 나중에 또 파산 신청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 받아줘야 합니다. 안 받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정 어려운 사람은 다시 재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종교가에서 말하는 인과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인과를 생각해 볼 때 보십시오. 자, 공적 자금을 받았어요. 내가 학교에서 뭐 대출 받죠, 학생들. 뭔 받아? 학자금 대출 받습니다. 또는 뭘 받죠?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주택 뭘 받고 그럽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죠? 누군가가 다른 동포가 낸 세금이 이 사람한테 공적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투여된 거죠. 그러죠? 내가 파산했어요? 파산 신청했어도 어떻게 되죠? 파산 신청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이 그냥 사라지고 말았어요? 아니죠. 국가에서 그것을 해결해 준 거죠, 어느 정도. 그러면 그 국가 돈도 누군가 세금으로 메꿔준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 우리 참 원불교 신앙하신 분들은 목욕탕 가서 물 하나를 봐도 켜져 있으면 끄고 정말 전기 하나도 아끼고 아까 이런 공적 자금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금입니다. 인과이치가 여여히 적용되는 공금이에요. 그런 국가의 돈을 쉽게 받아가지고 자기가 공적으로 보훈할 생각이 없이 막 갖다 쓰면 그 업이 몇 배가 더 커집니다. 개인한테 100원 빌렸으면 국가 돈을 100원 빌리면 그건 1000원보다 더 큰 돈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 공은 뭐라고 했어요? 전체라고 그랬잖아요. 전체 여러 사람의 공력과 여러 사람의 자금이 합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그 돈이 됐을 때 공덕이 클 뿐만 아니라 반대로 안 좋게 쓰면 그 빚이 몇 배가 더 커버립니다. 그래서 공적 자금을 받은 사람은 인과이치를 생각해서 항상 생각해야지. 야, 국가 돈은 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공무원들도 보면 내가 그런 사람들 가끔 봅니다. 국가 돈은 쥐거리야. 빈공영사요. 갖다 쓰면 그냥 된디야. 못 갖다 쓴 놈이 멍청어디야.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문화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공금에 대해서 서로 정말로 아끼고 서로 공금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또 그 공금을 어떻게 필요해서 받았다면 반드시 갚고 반드시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죠.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부간에 왜 문패도 각각 하고 자력을 허락했느냐. 부부간에. 그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좋아요. 예. 각자 어떻게 항상 내 짝지가 내 죽었을 때도 내 옆에 있을 수 있고 다음에 몸 받아서도 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집안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력을 갖추면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그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한테만 의지해버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비록 부부 남자고 여자다 할지라도 각자의 자력이 남녀를 떠나서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부부간에도 보니까 돈 많이 번 사람이 더 큰 소리 치더만. 에? 권한이 더 있어요. 형제간에도 돈 제일 많이 번 사람이 권한이 있게 돼요. 아무래도. 이게 고의로 뭐 상을 내서 그러지 않더라도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예. 내가 낸 것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어? 저 집에서 별 큰 소리를 못 칩니다. 다른 사람은 큰 소리 친지 아는데 절대 그걸 안 합니다. 뭐 준 것이 있어야지 뭘. 그리고 3세를 통해서 부부간에도 내가 현재 여자라고 해서 계속 여자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현재 잘 산다고 해서 계속 잘 산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변화가 있어지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여러 변화 속에서도 딱 변하지 않는 내 자력, 이걸 갖추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자력,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보물 중에 보물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력을 갖추는데 참 많은 공을 들여야 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자력 갖추는데 좀 공을 들여야 합니다. 이 생에만 보고 공을 들이는 게 아니라 영생을 보고 이 자력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냐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평등하다 그러잖아요. 뭐 인권 평등. 거기 8페이지 위에 보면 왜 평등해야 하느냐? 원래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어떻게 평등하냐? 본래 우리의 본성은 평등합니다. 절대적으로 평등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본래 평등합니다. 우리의 성품은 본래 평등해요. 그래서 절대 평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만물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평등한 겁니다. 서로 돕고 있어요. 돕는 관계 속에서 서로 연기적으로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 평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영생을 놓고 볼 때 내가 윤회적 평등입니다. 윤회적 평등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래요. 전생에 하인이었어. 여기는 전생에 모시는 상전이야. 근데 얘가 빚이 많거나 둘이 좋아했거나 업이 있잖아요. 내 생에 둘이 부부가 됩니다. 또는 거꾸로 뒤집어지게 돼요. 얘가 윗사람이 되고 얘가 아랫사람이 되고 빚이 많으면요. 거꾸로 바뀝니다. 무슨 소리냐? 더 들어가면 윤회적으로 이게 별로 차별할 게 아니다. 평등하다.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될지. 그래서 어떤 멍청한 사람은 힘은 있을 때 쓴다 그러대. 아니죠. 힘은 있을 때 아끼고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어? 권력이 있을 때 베풀고 나눠야지. 권력이 있을 때 막 쓰면 참 그러죠. 어? 이 도덕은 계속 갈 수 있어요. 에너지가. 이 도덕의 힘은. 그러나 권력이라는 것은 화무 11홍이라 그래. 꽃은 10일 있으면 져버려. 권력 무너질 때 순간적으로 무너집니다. 정말이에요. 권력 지금 아직 임기가 여기까지예요. 임기가 여기까지요. 근데요, 이미 여기서부터 권력 누수가 있어집니다. 임기 끝만만 돼도 말 안 들어요. 그 권력 좋아하지 마세요. 어? 권력 그거 자력이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자력이 없을수록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그러고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박수 받으려고 하고 누구 윗자리 쓰려고. 그게 자력이 없어서 그래. 자력이 없는 사람이 권력지향적이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잡든가 권력 있는 사람 근처에 가까이 하든가. 자력이 없으면 그러더라. 그 다음에 그 9페이지 보면
신성품에 보면 절대 순종하라 그랬거든. 그럼 순종만 하고 자력을 못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입니다. 네, 순종할 것이 있고 자력을 할 것이 있죠. 그죠? 시킨 대로만 한다. 이 속에 뭐가 있죠? 시킨 대로 하되 내 생각이 항상 살아있죠. 까닭이 있고 물을 수 있고 그죠? 점검할 수 있고 그런 자력이 함께한 타력이지 어떤 것도 타력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승과 관계에서도 내 자력으로 철상 까닭 있는 마음의 바탕에서 그 스승의 타력을 최대한 순종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는 말 잘 들었대. 예. 어떤 사람이 순종을 하니까 일을 시켰는데 뭐 긴가민가 해도 안 물어보고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돼 버리잖아요. 물어봐야지, 물어봐. 어? 자, 이제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력양성의 그 표준과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왜 자력양성을 해야 하냐 하는 것은 사은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보온하기 위한 자력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엄청나게 받은 사은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온할 건가? 그 보온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력이 먼저 있어야겠더라. 그 사은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그 의무와 책임을 내가 다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려고 했더니 내 자력이 필요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신, 육신,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첫째 정신입니다. 정신. 이 정신의 힘이 있으면, 정상적인 정신의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 무시받지 않아요. 어리석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이냐? 자기의 인간과 국민, 인류로서 의무와 책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력이더라. 영성을 통해서 내가 생사에 딸 육도 거래할 수 있는 힘을 갖춘 자력이에요. 그리고 자수, 자각, 자립할 수 있는 3대력을 갖춘 자력이더라. 그래서 그 정신적 자력을 얻는 방법은 병진신앙이다. 먼저 자타력 병진 신앙이더라. 그리고 서원의 바탕에서 신분의성으로 들이댄다. 제가 교육자립 써놨죠. 교육자립. 배울 때 내 것을 만들어서 다시, 그러니까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셔야 하냐면 지금 이게 이제 좀 문제인데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뭐 하기 위해서냐? 자기 편하기 위해서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나중에 너 편하게 살려면 지금 고생해라고 그러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네가 자력을 갖추어서 큰 사람이 되고 그리고 큰 일을 하라고 너는 지금 고생을 해라. 이렇게 해야 맞다. 이렇게 해야 맞다. 옛날에 군대 안 가려고 아들한테 어떻게 빼주는 부모 있죠? 참 멍청한 거예요. 그게. 가게 해야죠. 그게 맞다. 그리고 진짜 자력은 아까 옛 것도 따라서 하지만 시대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력이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력. 그래서 자력 할 것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사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의 자력.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형제 간의 관계, 친척 간의 관계에서, 또 부부 간의 관계에서, 남녀 간의 관계에서, 사제 간의 관계에서, 노사, 강약, 학교, 회사, 교당, 나라, 인종, 신앙, 또 우리 원불 같으면 단장하고 중앙 또는 단장하고 단원들과의 관계에서 자력. 단원이라고 생각할 때 그 단원이 아니에요. 단원은 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참 단원이야. 이해가 될랑가 모르겠네. 금강경 도리로 내가 설명한 건데. 단원이 아닐세 참 단원이요.
단장이 참 단장이 아닐 때 참 단장이요. 단장과 단원을 넘어선 참 자력. 그래야지 비로소 서로 간에 하나의 단체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먼저 이 부귀빈천이라든가 고락을 먼저 수용해야 합니다. 이게 인과에 대한 신앙이에요. 어? 그래야 자력을 진짜 하려고 하지. 먼저 수용하지 않고 불만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자기는 없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죠. 먼저 자업자득의 인과를 내가 현재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은 철저히 누가 했어? 누가 했어? 누가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 나를. 예? 이러고 짚어봐 자기를. 이렇게 한번 만져봐.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예. 철저하게 자업자득입니다 지금. 다 철저하게 자업자득이요. 예.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자각이 있어야 한다. 자각. 내가 이것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하는 새 마음이 나야 합니다. 그래야 자력 양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는 사회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도나 시설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 자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도 충분히 시스템을 해가지고 가르쳐주면 자기가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너는 장애인이니까 그냥 지원만 받아라.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자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동안에 자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사회에서는 그게 하나의 적폐예요, 이게. 자력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의례생활을 생각했고, 또 차별을 받았고, 무시받고, 학대받고, 구속받고, 압박받고, 그리고 사대주의 정신으로 살았고, 또 남자는 남자들하고 여자를 얼마나 사실은 무시했냐. 정말로 맹목적 종속을 했고, 그래도 남자 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우리나라가 또 그렇다. 그러니 이제는 새로 각성을 일으켜서 시책을 마련하고 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요새 일어나고 있는 미투가 문제점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저는 환영할 바다. 위트유라고 그러죠?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어떤 그 남녀 그 권리가 동일하지 않은 이것에 대한 어떤 이제 평등의 관계로 올라서는 과도기적인 어떤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옛날 생각하면 안 돼, 이제. 그래서 자력을 그 키워주는 것 중에 저는 제일 효과적인 게 뭐냐. 아까 심공덕, 행공덕, 법공덕 중에 법공덕이더라, 그 말이야. 그게 뭐냐? 교화예요. 교화를 해서 이 법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자력 양성에 빨리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더라.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예가 뭐냐면 우리 선타원 김정각 정사님입니다. 우리 선타원님은 대종사님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저에게는 3가지 한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가 부모님을 잘못 만났고, 둘째가 남편을 잘못 만났고, 셋째가 좋은 자식을 못 둔 것이 제가 이 3가지가 한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그 사람 가슴속에 응어리 그 3가지 한을 보고는 그래 한이 많겠구나 하고는 법명을 지어주기를 사만이라고 그래서 사만. 사만. 3가지 한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부모님 잘못 만났고, 남편 잘못 먹고, 자식 못난 놈 두고 이 왼수야 하지 않아요? 자식들한테 우리가. 근데 이분이 원기 10년도에 이제 사만이라고 받고 나서 출가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영산으로 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산 그때 막 원기 10년이니까 막 집 짓고 그러니까 이분이 여자 몸으로 이렇게 보조도 하시고 밭일도 하시고 막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다가 이제 느낀 거야.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제 영산에 오시니까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그 전에는
세 가지 한으로 고통받고 남을 원망하면서 자신을 비관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모두가 제가 짓고 제가 받는 것으로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아따 옳게 깼다. 제대로 깼다. 이제부터 이름을 무엇으로 고쳐줘? 예, 정각이라고 하자. 바로 깨쳤다. 무엇을 깨쳤어? 인과를 깨쳤더라고 말이야.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이 법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이 세 가지 한을 가지고 계속 뭔 생활했겠어요? 자기 비관하고 한을 품고서 원망 생활하고 살았을 것이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 원망 생활이 감사 생활로 아까 돌려지면서 자력을 갖추도록, 그것이 내가 지었다, 내가 자력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내가 다 지은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 한이 녹아버리잖아. 한이 풀려버려. 내가 지었습니다 하고 다 녹아버렸어. 다 수용해버렸어.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버렸더라고. 김정각.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대종사님보다 17살 연상이었어요. 나이가 많으셨어요. 이 양반 이야기 들었죠? 그 대종경에 나오죠? 이 양반이 공부신문이 있어. 나이는 먹었는데. 그래갖고 맨 앞에 앉아 항상. 법회 보면. 총부에서도. 맨 앞에 앉아갖고는 맨날 졸고 있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그냥 아주 그냥 정 떨어져 버리게 혼낸 적도 있다고 그래. 물소 같다는 소리도 하고 막 정 떨어지게 혼내. 혼나고 나면 이 양반이 일어서 갖고는 사배를 해. 대종사님한테. 사배를 하고는 이것이 웃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사배하고 인사해? 보따리 싸고 가버릴걸? 꼬라갖고? 응? 왜 대중 앞에 나만 혼냅니까? 하고? 이분이 그런 그 참 신심이 장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 3세 인과를 깨치고 나니까 아하, 내가 지은 거구나. 내가 자력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 교화야말로 자력 양성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고 제일 큰 보람이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이 세상 낙원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은의 불공 중에 사은의 대불공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공을 할 건데 이 사은의 불공 중에 가장 키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자력을 양성하게 해주고 그리고 제대로 알려서 이 사효를 실천하게 해주는 이 교법, 이 교화야말로 가장 큰 불공인 거예요. 그래서 교화 대불공이라서 불공 중에 대불공이 있다. 그게 뭐냐? 교화 대불공이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낙원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길인 것이다 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양산법사님이 이름이 이러셨어요. 이게 중자 묵자거든요. 처음에 양산법사님이 잘 아실란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기숙사에서 있으면 양산법사님이 롤러를 타고 총부에서 쑥 지나가십니다. 그때 나이가 70이 넘으셨었어요. 70이 넘었는데 롤러를 타고 총부에 싹 지나가죠. 우리는 창가에서 양사님 그러면 그러고 가세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대종사님이 딱 보니까 재주가 많아. 재주가 많으면 어때요? 재승박덕이라 그러거든. 재주가 많은데 사람이 무겁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름을 너는 좀 무겁고 좀 묵직하게 묵묵하게 있어라 이놈아 하고 중묵으로 지어줬어. 근데 열심히 공부하셨어. 그리고 이분은 유교 그 사서상경을 다 외우셨어요. 그러니까 법문할 때 대종사님 법문과 이 유교의 사서상경하고 이렇게 엮어서 설명을 하시면은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참 전국에 1등 강사였습니다. 1등 설법자였고 초청 강사였고요. 1등. 예. 아마 옛날 되신 분이 양산법사님 많이 뵀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중간에 이제 아까 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바뀌어. 그래서 중간에 중묵으로 바뀌었어. 중묵으로. 대종사님이 너 이제 이 가운데 중자 이 정도가 됐다. 그래서 중묵으로 바꾸셨어. 예. 그래서 우리가 신심을 따라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경전법규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면 이제 경전법규 연습까지는 타력이에요. 타력이에요. 물론 연습하는 건 자력입니다. 근데 더 들어가서 의두연마 있잖아요. 의두연마. 의두성리연마. 이게 이제 자력이거든. 그죠? 우리 여자분들이 수학 시간에 수학 잘 안 하려고 그러지. 예? 이 의두연마 안 하는 사람, 수학 잘 안 하는 사람들 의두연마 잘 안 할 거야, 아마.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의두연마는 철저한 자기 내면의 자기 불공이에요. 철저한 연마심이야. 그래서 왜 그런가? 왜 그럴까 하고 까닭 있게 계속 들어가서 해야지 비로소 자력이 세워지는 거야. 그래야 응용력이 생겨요. 제가 거기다 적었죠. 의두연마를 해야 이게 상시응용상 3조의 경전법규를 해서 자타력 병진이죠. 그러다가 철저한 자력인 의두연마예요. 물론 타력으로 감정을 받지만은 그 다음에 그렇게 돼야 비로소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내가 응용해서 쓸 수 있는 자력이 생긴 거예요. 우리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교도들이 사업할 때 원불교 법을 이 의두연마를 통해서 내 것 한 사람은 응용해서 써요. 교법을. 교무님들도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은 의두연마가 토가 떨어진 사람들은 법문을 해도 탁탁 들어와 귀에. 왜? 자기 것화 했거든. 근데 의두연마로 내 것화 하지 않은 사람은 갔다가 전달밖에 안 해, 이게. 그러니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력이 확실히 돼야지 이제 응용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육신의 자활력. 아까 건강은 일단 무지할수록 아플 수가 있으니까 건강에 관련된 책이나 이런 정보를 좀 많이 접하시는 게 좋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이 상당수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습니다. 잘못 알고 있을수록 병을 스스로 더 찾아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제 자립력. 특히 제가 여기 청년들이 있으니까 청년들이 경제 자립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자립력은 먼저 자기가 학교 공부를 충실한 게 저는 부모님에 대한 그 경제 그 타력을 입은 것에 대한 보온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학업을 충실히 하는 것이 나는 자립력이다. 그 다음에 아껴서 근검 전략, 근검해서 쓰는 것이 경제 자립력이다. 지금 돈 못 벌잖아요. 돈 못 벌면 자기가 학생으로서 본분을 충실히 해라. 그것이 자력이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